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 예식 참여.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3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전 총신대학교 교수이며 월드뷰 편집위원인 이상원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 정치인이 사찰을 방문해서 소천한 스님에게 합장으로 조의를 표명한 사건이 보도되자 기독교 안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합장하는 것은 불교 예배의 한 방법이므로 기독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장은 단순한 인사법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평가였다. 한편 어느 기독 정치인은 아예 불상 앞에서 큰절인 삼배를 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는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국가행사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타종교의 종교의식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타 종교의 신에 대한 경배의식 참여는 금지됨.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타 종교가 신봉하는 신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는 종교의식 혹은 예배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도덕법인 제1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든 기독교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동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지역신론의 관점에서든 종교 혼합주의의 관점에서든 종교 다원주의의 관점에서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타 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신상이나 신이 앞에서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필요를 위해 그리고 공무 수행의 목적을 위해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의례로서 형식상으로만 타 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1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주는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점은 제1계명으로부터 제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에 해당한다. 예컨대 제2계명의 경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명령은 명확히 행위를 금지하면서 마음에까지 전인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 명령이다. 이 계명에서 행위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제3계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제4계명은 1차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며 제5계명은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이며 제6계명은 1차적으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제7계명은 1차적으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제8계명은 1차적으로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제9계명은 1차적으로 거짓 증거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마음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일제시대의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천황 숭배 의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가의 일원으로서 애국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는 폐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제1계명을 거스르는 요구에 대하여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정치적 이득을 잃을 각오를 하고 또한 직을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으나 직책을 잃을 것을 각오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고 금 신상에 절하는 행위를 거부했다. 다니엘은 제1계명을 수호함에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는 타 종교의 신 숭배를 하지 않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타 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 타 종교 숭배의식에 단지 관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1계명을 범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덕상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다른 종교에서 예배의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목적은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동참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마음으로는 타 종교를 거부하면서 다만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면 정직해야 할 기독교인의 처신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타 종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당장 체면 유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나 공직자로서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둘째로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는 대개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나 신앙의 선배일 가능성이 크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범주에 들 때가 많다. 이들의 처신은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믿음이 강한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타 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한편으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타 종교 숭배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종교의 예배의식에 자유롭게 참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는 타 종교 관계자에게 솔직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신숭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면 타 종교 관계자들도 이해할 것이며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타 종교와 관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장례의식에서의 조문은 허용.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타 종교인이 소천했을 때 장례식에 참여해 고인에 대해 조문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어느 종교든지 장례의식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신을 숭배하고 고인의 사후 행로를 결정하는 종교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이 슬픔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목적이다. 예컨대 유교나 로마 가톨릭교는 장례의식 자체가 고인을 사후의 세계로 안내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와 신숭배적 의미에 더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유대교나 개신교의 장례의식은 철저하게 고인의 유족들이 장례의식의 슬픔으로부터 점차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인은 전자의 의미가 있는 의식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인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조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타 종교의 장례의식에서 조문할 때 고인에게 절을 하는 방법으로 조문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고인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유교 장례의식의 경우에 고인이 귀신으로 승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고인에 대해 절을 하는 것은 곧 귀신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다. 타 종교의 장례의식에서 분향하는 것은 유교 예식의 경우에 고인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종교적 의미도 있으나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분향의 종교적 의미의 부담이 크다면 분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례식장에서 꼭 필요한 냄새 제거라는 의미를 담아 분향을 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불교의 장례의식에서 합장하는 것은 부처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불교 특유의 인사법이기도 하므로 사찰 관계자와 만나 합장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불교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타 종교의 장례의식에서 영정 앞에 서서 기도나 묵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 절차를 잘 치른 후 하루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한편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일반은 총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다.